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성하시는 일 하나님이실 때 오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참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마침말에 대해서 보고 7은 회복하는 단계,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만 제가 정리를 해서 합축해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을 보고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7주, 8주에 걸쳐서 했던 모든 것을 일단 정리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인간의 온전한 관계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타락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뜻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그러한 청사진이 나온 후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이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자녀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이제 분리되고 그 결과적으로 저주된 세상 안에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갇힌 그러한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초림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왜? 여전히 육신의 부분이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법 시간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제 모든 육신의 영역들이 다 이제 소멸되는데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부분도 영의 개체로 변화되고 심지어는 이 타락한 세상까지도 온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인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 그분과 온전한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또 완전한 삶을 이루는 그러한 온전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원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계획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느낌은 어땠어요? 끝내셨구나. 뭐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일획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창세기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상은 여기에 한 가지 더 구태여 우리가 추가를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을 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사랑 가운데 흠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행동을 아직 안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이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더 전체를 보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시라 하나님 보시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에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모든 계획이 어긋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런 비유를 갖고 드는데 설계자가 어느 건물을 설계를 했어요. 그 주어진 면적 안에, 위치 안에,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workmanshi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데 그게 땅이든 뭐 자세한 무슨 용도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게 어그러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 건축 설계사가 그것을 수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건물을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의 모든 것을 수정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과정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이 수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맨 처음에 물론 맨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짓는 걸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거 다 과정이지만 그러나 맨 처음에 인간이 가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영의 온전한 개체로,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삶.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예? 삶을 온전히 누렸을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완성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완성된 삶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성된 완전한 영적 개체의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완전한 관계 안에 완전한 축복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끝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런 완전한 계획을 가졌는데 그러고 보시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의 원 계획대로 저들과 온전한 삶을 누리리라. 이 결정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수정 작업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냐면 창조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창조 세계 하나님 지을 때 그 지어진 그 당시에 창조의 세계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 결점이 있기 이전 완전한 선의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비록 육의 영역으로 지어졌죠. 육의 영역이지만 죄가 없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화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그러한 영적의 모습인 육의 세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드러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영과 제가 전해드리지만 영과 육의 차이는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spirit이라고 하는 거지만 다른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implication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그죠? 완전함이잖아요. 영은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육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다 심판날에 다 멸하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비록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지만 육의 세계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완전하지 못하였냐? 완전할 수 있었지만 완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수정 작업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육의 영역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인간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완전한 관계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관계. 왜? 인간이 육을 입고 육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인간에게는 제한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못 보잖아요. 인간에게 제한성이 있고 인간에게 부분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 완전한 생명에게서 남자, 여자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분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사회 구성 요인들이 다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부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진 관계는 그렇죠. 예.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그 죄가 어디로 왔어요? 육의 영역으로 왔잖아요. 육의 영역으로 오면 우리의 내면의 영적 영역은 손상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모든 관계가 분리되고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요. 인간의 모든 지정의가 어그러졌어요. 삶의
목적이 어그러졌어요. 삶의 방향이 어그러졌어요. 삶의 관점이 어그러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어그러졌어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어그러졌어요. 필터링은 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친환경을 끼고 보면 그대로 물체의 색깔을 보지만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거기로 필터가 돼서 조명이 되는 거는 다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이제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에 필터링이 돼서 다 오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림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죄의 영역이 사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닫혀 있는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다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부분이 다시 해결됨으로 인해서 사망이 거두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제 더 이상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이제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그렇다면 원래 이론대로 한다면 우리의 육신도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부분은 해결을 안 하세요. 그냥 타락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타락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영육의 싸움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어서 영적인 연합과 더불어 육적인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이 영과 같이 사는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너희도 너희의 죽을 몸을 마지막 때 살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리는데 그러나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가정에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의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죽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을 타락한 육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의 영역이 다 씻어져고 육신의 영역을 그대로 완전한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썩을 타락한 이 육신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그 육의 부분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육의 부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처음부터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정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 수정 작업을 위해서 처음에 입혔던 육신의 부분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것을 통하여 육신의 부분을 제거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때 그 벗어버린 육신이 변해서 영적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의 영과 온전히 연합하여 완전한 영체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 타락한 마지막에 세상도 멸하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 시작 때, 창조 때 지어진 세계는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육에 지어진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수정 작업이죠. 이해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의 온전한 개체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사랑의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에 다 심판 후에 이제 완전한 영적 개체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하나님 같이, 이제 이때는 제한성도 없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같이 알고 느끼고 동참하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고, 자 보세요.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시작이 끝이 되었어요. 끝은 시작을 이야기를. 이게 둘째, 이제 이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 수정 작업으로 창조의 세계가 육으로 창조해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형체로 오시고 성도도 완전한 이제 영적 개체로 되었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은 창조의 세계에서 살 때 여기에 지어졌던 것이 여기에 완성체로 같이 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완전체로, 이때는 하나님 나라 제2전에지만 육신을 입은 온전한 체였지만, 이때는 그것까지도 해결한 영의 완전한 개체로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이 대칭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된 오늘날의 이 세계의 이 모습은 사실은 이 대칭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기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타락한 삶의 희생물이 되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관계가, 비록 육신은 보다 나은 계획을 위해서 썩게 내버려두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삶 자체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대칭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한 계획이 끝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창조가 마지막 재림으로 완성에 연합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고, 타락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삶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한 것을 원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완전한 영역 가운데 불완전한 육의 영역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와의 삶을 보이시고, 이제 죄가 들어와요 그것이 타락하되 영의 영역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모든 영역이 타락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육의 영역은 그대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 회복되어 있지만, 영의 영역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고 육의 영역은 여전히 타락이 되어 있는데, 이 타락되어 있는 육의 영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과 심판으로 인해서 이 타락한 육의 영역이 완전히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삶을 이룬다. 여러분, 이 계획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계획이 하나도 한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있어요.
시작이 끝을 증명하고 창조가 심판의 증명을 하고 타락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증명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완전한 한 우리가 점은 여러 점이지만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이것은 완전한 한 선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온전한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공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가 바로 모든 계획자이셨고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가 주관자이시고 그가 심판자이시고 그가 완성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여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완전한 영적 세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인간이 죄를 지으셔서 인지하셨습니다. 창조 시 구원의 목적으로 육의 속성을 가진 영의 나라와 영적 자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세계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으로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로 영의 인간이 육의 인간으로 변절되었습니다. 육의 세계로 변화됨의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존속이 아닙니다. 이제 타락의 세계로 지금 이제 수정 작업의 일부분으로 타락의 세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육의 세계와 육의 인간을 다시 온전한 영의 세계와 영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인간의 죄된 삶을 지적하시고 표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타락한 육의 세계에 인간의 육의 몸으로 오셔서 그의 육신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육의 영역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의 세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육의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여 열린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각인의 심령을 새롭게 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선물로 받는 자는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님의 지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에서 회복되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은 인간은 이 땅으로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죽을 때 자신의 타락한 육신을 벗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예수 재림 때는 성도는 육신이 부활하여 거룩한 영체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어 성도와 함께 그의 창조된 나라에서 천년을 다스리십니다. 창조와 대칭되는 부분이죠.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정 과정인 육의 세계는 예상된 것처럼 처음에는 거룩하게 지어졌으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타락이 심판을 받고 타락한 육의 세계는 영원히 사라지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의 영의 나라와 영의 백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나라를 바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인지하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인지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분으로서 이제 연합되기를 바라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예쁘셨던 게 있었는데 네, 인간의 죄짐을 인지를 하시고 네,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모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수정 작업을. 예. 근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계획을 하셨지만 아직 되진 않았고 시작과 결과물이 똑같잖아요. 시작하게. 네네. 그러면 계획을 그냥 어떤 걸로 해도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뭐 아유 귀찮다 뭐 이걸 뭐 다 해야 되나 그리고 안 하시기로 했다 한들 뭐 우리가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또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다른 거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또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선택은 그 가운데서도 미리 예정하신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계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선택이고 사랑이고 왜?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자녀로서 세우시고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그래합니까? 그래합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과 첫째는 교제하시고 둘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점점 보시면서 그 안에 제가 준 거는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이제까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생각과 세상에 드러난 것을 같이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골격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하시면 더욱더 그 삶이 윤택하여 지죠. 없으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과정 2023년도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곧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삶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함축해서 보면 현재의 세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현존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세계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완전한 영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또 결과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그의 수정 작업으로 이 육의 세계가 창조가 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해결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 과정에 있고 그 육의 세계가 아직 타락한 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 육에 드러난 부분의 세계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타락을 했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계가 타락하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이 50주지요. 그렇죠? 50주 연방국입니다. 그런데 이 50주 연방국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가 예를 들어서 라이어트를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점령군의 반항군의 점령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전히 50개 중에 하나죠. 여전히 미국 연방이 통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단지 이 주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뭐 연방 정부의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되고 또 연방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좀 통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네들이 무정부를 세우고 자기네들이 반란군들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 나라도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인데 그러나 두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지금 타락한 육의 영역의 부분이 있는데 왜 두 개가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두 나라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타락한 세상의 나라는 본질이 달라졌어요. 본질이.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영적 영역이고 세상 나라는 육적 영역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다스리시고 선의 거룩함이 이 나라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이 나라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지으신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죄의 악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C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본질이 달라져서 대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여전히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 또 지옥과 같은 세상의 삶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죄에서 벗어나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라. 누구든지 오라. 지금 이게 현재 세상의 함축된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함축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칭의, 성화, 영광 세 가지입니다. 칭의, 성화, 영광, 이거 칭의, justification, 의로움, just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 영광, 마지막에 영광을 받는 것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가 공존하고 대립하고 있고 그 안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그 길을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구나 개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으로 자녀로 지어진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았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뭐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원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사랑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첫째. 둘째, 성화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화예요. 영광은 뭐냐? 영광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줄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울 주실 자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주실 자는 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드려질 때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아직은 내가 영화로움을 입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움은 우리의 최종적인 부분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겨날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 마지막 때. 쉽죠? 네, 되게 쉽죠.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지금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잖아요. 자녀이면서도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저주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타락한 성품의 노예가 되고 타락한 세상에 갇히고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 보면 얼마나 불의와 부정이 많은지 말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세상이 이제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국가를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주권을 이제 죄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세금은 저들에게 속한 건 저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고통은 관계의 분리에서 온 거예요. 관계의 분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사람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삶이 행복하잖아요. 부부간이 무슨 싸움이 나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삶이 고롭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예요. 분리가 되어서 저주의 삶이 들어왔으니까 회복이 되면 그 저주의 삶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죠?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에게 은혜의 선물, 죄사함을 선물로 허락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관계해요? 두 가지를 하셔야죠. 첫째는 회개, 둘째는 예수님의 영접. 회개, 왜? 이 두 개가요, 회개와 예수님의 영접이 두 개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것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이 안 일어나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내 죄를 더욱더 진실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되고 기쁨으로 예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이해들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과 더불어 나의 삶이 정당하게 이미 드러났어요.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불의 비유를 하는 거자면 불이 이렇게 조금 어둠침침하면 아주 때가 묻은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대충 뭐 좀 때가 묻었구나 이 정도인데 이 불을 서치라이트 같은 불을 켜놓으면 아주 작은 그러한 때도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적나라하게 들었던 것은 내가 여러분 삶에 흑역사를 다 보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들을 이미 타치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이미 조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삶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나 나는 좀 덜한데요. 나는 뭐 좀 공부를 뭐 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죄의 타락은 지정의의 모든 것의 타락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타락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타락되었어요. 우리 안에 타락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시시때때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타락을 얼마나 알게 모르게 그것을 받고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타락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개와 예수님의 영접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항상 지금도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라고 이야기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들어보셨죠? 그리고 교회마다 뭐 물세례가 성령세례다, 성령세례가 물세례다. 그리고 막 그냥 머리채를 서로 움켜쥐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달라요. 물세례의 원뜻은 대표적인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준 물세례예요. 그때 예수님 세례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지금은 그 세례가 조금 변절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에 들어갔다 죽었다 일어났다 의로 살았다 이렇게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물 세례는 우리가 씻을 때 더러운 거 씻을 때 뭐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유대인들은 택한 민족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물세례를 줘요. 물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후에 말하기를 이제 너희의 죄가 씻어졌으니 너희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었노라. 그러므로 물세례는 회개예요. 베드로서 3장에도 물세례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스스로 물세례는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원래. 오케이?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 적으세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가 주님이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하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아주 그 범법자를 처형할 때 십자가에다 매달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극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시체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독, 악취가 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 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첫 번째 나도 주님과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의 부분이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둘째,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죽으신 몸을 일으키신 이가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그가 너희도 살려내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첫째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죄에 장사당하고 내 죄가 아까 이게 좀 죄사함과 예수 영접이 두 개지만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인데 두 과정이잖아요.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죄가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음으로 그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뭐에 의로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이것이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스럽게도 여전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그 숨어있는 원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돼. 그럴 때 마침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게 되고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 죄가 그분의 죄싸움과 함께 죽고 내가 죄가 해결된 그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의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오늘 제가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셔서 회복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서 사는 삶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와 뜻을 바로 들을지 못해서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면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 이것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물리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영역이 달라져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과 죄가 죽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의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거듭났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실질적인 이 전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육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죠? 영육이 회복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성도는 이 땅에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좀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도움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영육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온전한 충만한 가운데, 교통 가운데, 또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 안에 영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제일 이제 그게 여러분이 교제하는 방법을 이제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임프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붙들고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교통의 가장 중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해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전쟁터는 밖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이 여러분의 전쟁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겉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쟁터는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전쟁터 안에 있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깨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된 생각을 여러분이 잘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두 생각이 싸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두 생각이 막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여건을 보고 이러한 막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택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순종은 선택이에요. 선택. 조금 더 이야기하면 순종은 자기 포기예요. submis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submission은 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submission.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택함으로, 선택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그것이 실제적인 모습.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육이 연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영의 영역 안에서 육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은 둘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지만 영은 온전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생각해요. 아, 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여러분. 그것이 정도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생명 가운데 동행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육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지만 타락한 육신을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통제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안에 타락한 세상 안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여러분들이 사는 실질적인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러면 가끔 질문을 해요.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첫 번째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물어요.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 이럴 때는 보면 회복된 것 같고 저럴 때 보면은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어떻게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의 영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어떻게?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예요. 왜?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나, 내 가족, 내 친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성령이 들어오시면 로마서 8장에 15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너희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희의 영이 이제 깨어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안에 교통 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알아요. 그러므로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관자시고 그분이 심판자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주인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두 번째,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을 알고 그 주인이 바뀌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왜? 그전에는 내 삶의 목적은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주는 삶의 목적, 성공하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상은
내 욕심을 만족해야 하는 타락의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영적으로는 온전한 이미 하나님과 충만함에 있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지만 육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관점이 넓어집니다. 열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체의 삶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영원한 삶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영원한 삶 가운데 70년, 80년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재정비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장집사가 터키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갈 때 집도 안 팔고 차도 안 팔고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장집사가 터키 가는데 내가 가면서 집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가면 큰일 나죠. 왜 안 파느냐?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여행이 끝나면 내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의 70년, 80년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안에 주어진 일부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주어진 삶에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7, 80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이 육의 사선을 넘어서 영의 사선으로 넘어갈 때 육에 속한 것은 다 이 땅에 내려요. 그럼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마라. 왜?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쌓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같이 살라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재조정이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사는 게 이것이 아니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세상관이 달라집니다. 세상관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죄로 인하여 타락한 곳으로 악과 싸우는 그런 곳이에요. 살벌하죠.
그렇다고 너무 살벌할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삶의 새로운 자세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저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의 시간이 짧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보면, 포도가 처음에 포도 열 때 초부터 이따만하게 안 열려요. 야만하게 열리잖아요. 그러다 그게 점점 자라서 굵은 포도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사는 자이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알지요? 이러한 자들, 예. 이러한 자들, 이제 하나님의 나 자녀로서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마치 한국에 파송된 미국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죠. 그래서 미국의 사람이고 미국 정부의 통치권을 받는 대사가 한국에 업무상 와 있지만 그는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정부의 일을 하며 그러나 한국의 어떠한 법이나 여러 가지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회복이 되어 있고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과의 주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 땅에 사는 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그래서 제한성도 있고 죄성도 있고 그런 영향력을 받으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꼭 하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그러면 아니 지금 이제 성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삶과 신앙이죠. 왜? 아니 신앙을 쫓아가려니까 삶이 걸림돌이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신앙을 쫓아가지니 삶을 쫓아가자니 신앙이 또 걸림돌이 되고 이런 지금 엉거주춤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제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죽음으로부터 이제 정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는 정죄함이 없죠. 더 이상. 예. 정죄가 왜 율법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죄가 없고 정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죠.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심판날에 영원한 제2의 죽음, 지옥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이었는데 이제 그 영원한 죽음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시민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아까 두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나라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있지만 죄로 인하여 파괴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는 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관계되는 모든 질병, 질고, 모든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뭐를 모든 사람이 사망에 도달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사망이 끌고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망이 끌고 들어온 것이 모든 이 질병, 질고, 늙음, 이 죽음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사망입니다. 또 사망이 죄가 끌고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완전함이, 죽음이 죄가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죄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지금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완전한 의의 삶을 사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장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영, 육, 혼의 모든 축복을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마치 대사가 한국에 사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모든 특권과 모든 지원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위치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에 미국 대사관 관저 안에는 세상의 법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미국 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영역은 이 땅 안에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뭐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각 소위 말하는 교파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이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기 예수님이 거의 물론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이 모든 자에게 이제 각각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자로 어떤 자는 뭐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런 뭐 그다음에 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그건 어디서 오는 선물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째,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내 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며 그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땅의 교회 성도는 각각 가지고 있는 특권 뭔가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방언으로 뭐 예언으로 뭐 돌봄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있지만 이 사람이 한국의 모든 미국의 지원과 서포트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성도는요, 천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소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질서와 이 땅이 가지고, 타락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되었을 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이 되면서 그 질서가 무너진 거거든요.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가 그래서 죄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진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질서를 가지고 사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의 무질서를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왜? 그것은 이 땅의 타락한 질서예요. 그러나 타락이 완전히 해결된 타락 이전이든 아니면 타락 후에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미 이 모든 영역을 넘었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고 이렇게 써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안에 너희도 충만하였느니라.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일원이 되고 그 삶을 누리고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능력 이것과 그 질서 안에서 이제 무질서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희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무질서에 깨어진 이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이 이기시고 그래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실질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순복음은 방언을 해야만 된다. 또 뭐는 여기를 해야 된다. 또 그런 것도 장로교회는 또 아니다. 방언은 이미 배하여졌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다 왔으니 필요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그냥 물 위에 빙산이 조금씩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게 그 안에 실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 야, 너희들이 뭐 먹고 뭐 입고 뭐를 마시고 하지. 야, 내가 다 안다. 그걸 모르겠느냐. 근데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잘 되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거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이미 내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미 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뭐야? 그 나라와 의를 지키라.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격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러나 여전히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가진 성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간단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도 지금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까지 휴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그죠? 그 죄성이 이 육신으로 인해서 제한성, 부분성, 죄성으로 제한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을 먹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죄의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죄의 육신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죄성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도를 타락의 길로 강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괴롭다 하잖아요. 맨날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 성도의 타락한 육신이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여 흠없는 성도로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아직은 하나님 안에 그러나 완전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 안에 아직은 타락한 육신이 있어서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27절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참으로 괴롭다. 내가 곧 구속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 동감하시죠? 네, 죄성으로 인해 지금도 여러분이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힘들잖아요.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첫째는 죄성의 죄된 육신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둘째 죄된 육성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 한 생각 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새 질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자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 유혹 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애들 키우잖아요. 애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미성숙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그죠? 애들이 자녀로서 아버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라면서 해달라는 걸 부모가 다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왜? 자기가 뭐를 구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잘못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왜? 너희가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둘째는 구해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는 거는 왜?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아직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시죠. 구하면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놓아하세요. 또 어떨 때는 물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구하고도 즉각 받지 못하는 것은 왜? 하나님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있지만 그것을 다 지금은 누렸을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질서 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 내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 그거는 성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은 한 번쯤은 질문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으면 우리는 뭐 100번이면 넘어지고 뭐 죽을 때도 막 에이씨 더러운 세상 그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주시고 첫째 예수님이 계속 구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만일 성도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는 다시 죄를 짓는 순간 그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불완전해서 지속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계속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불완전하여 넘어져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는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그것이 싹 지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사망록이 있는 사망록이 여러분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박동진 해놓고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내가 죄를 지어요? 이름이 쭉 써지다가 뒤에서부터 쭉 지워져요. 왜? 예수님의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지워져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함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도가 불완전하여 죄를 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죄가 씻기고 그의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더 이상 성도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이 정지할 게 없습니다. 성도는. 죄가 다 사해. 과거, 현재, 미래가. 요구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할 게 없어요. 왜?
정죄할 것이 없고 요구할 것이,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였고 고로 죄가 없어 영원히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며 성도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한 자로 서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잃지 않습니다. 예.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요? 반박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뭐다 지어도 뭐 예수님이 저로 사해지고 다 지워지고 뭐 율법이 정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항상 깨끗한데, 예, 보십시오. 성도의 죄는 성도의 연약함으로 간절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죄가 자동적으로 지워지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성도가 되면 변화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싸우는 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타락한 육신의 죄성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죠. 넘어지죠. 여러분 넘어지죠?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죄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때문에. 그럼 뭐로 드러납니까? 성도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가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애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뭐 여러분 태어날 때 10개월 만에 애 분산해서 분만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닮았잖아요. 여러분 호적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완전합니까? 과정이 안 완전하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할 때마다 걔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밀어내고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래요? 안 그러죠. 왜?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뭐로 봐요? 미성숙함으로 보지 않아요. 그죠? 미성숙함으로. 하나님도 똑같이 그것을 뭐로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미성숙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꾸 이렇게 계속 넘어져요. 어떤 부분에 계속 넘어져요. 하나님이 죄는 사하여지고 구원에 있지 않고 미성숙함은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싸움 이 사람 저 사람 갇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거듭난 사람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미성숙함으로 보죠. 그러면 미성숙함을 볼 때 여러분 애들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때릴 때도 처음부터 때리지는 않잖아요. 한번 보고 하지 말라니까. 매를 번다라고 이야기해. 번다. 그게 뭐냐면 파일업 하는 거예요.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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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렀다가 마침내는 이제 고통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그게 뭐냐? 연단. 그게 바로 연단. 그래서 왜 연단?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뭐예요?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연단이 있는데 그 연단의 의미가 뭐냐? 바로 너희를 의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너희 연단을 당할 때 어떻게 남자답게 허리를 펴고 정정당당하게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인격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이것이 성도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1분) 정리. 오늘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아서 압니다. 두 세상이 존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며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관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챙이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자, 하나님,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모든 정죄함도 없고 모든 죽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질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이제 그런 자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아까도 얘기한 4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안에 회복은 되었지만 육신의 부분이 완전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한성과 재성과 부분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그것을 중요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을 이제 육의 부분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영의 개체를 가지기 전체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리고 그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뭐를 주냐면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사이에 갖다 자기를 놓으셨다. 그래서 왜? 그 상황을 통하여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재정적인 독립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에다 놓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재정적인 자유함을 발견할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지금 우리에게 두시고 뭘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 육신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만 육신에 거하는 자,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자이지만 육신으로 회복되지 있는 자, 이 둘의 영육의 싸움 가운데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를 배우게 하시냐면 고린도 후서의 7장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승하여지고 너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여지느니라.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이김으로 인하여 너의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하고 너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여진다. 여러분, 페이퍼 타이거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죄의 지식이 들어오고 죄의 지식이 프랙티스 하면서 죄의 능력이 되었잖아요. 힘이 되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거를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너희의 의로 옳음으로 너희의 죄성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성화 때 제가 더 자세히.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완전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바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내용.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완전하지 못하지만 잘하게 하시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이겨놓은, 그래서 저는 이거 같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끊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 한 가지를 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같은 데 넘어지면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연단으로 훈육하시는데 이 훈육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애가 나가서 잘못해 옆집 애를 두들겨 팼어요. 야, 뭐 아버지가 하지 마. 네. 아, 말씀 이상하다. 아, 두들겨 팼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지 마. 네. 근데 그 다음 나가서 또 두들겨 팼어요. 근데 애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화가 났어. 근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벼르고 있다가 화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나가서 또 폈어.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맞을 짓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화가 내려앉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쌓였던 연단이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즉각적으로. 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죠.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를. 주일날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대신에 오늘 이야기를 잘 묵상하셔서 잘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궁금해하고 묻던 질문들도 답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지가 너희를 가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이 속박하게 된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한 가지 그 대신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성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성경 공부의 모든 것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바쁜 스케줄이지만 여러분이 꼭 반드시 여러분의 죄의 부분들을 신실하게 짚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를 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책임지시고 운행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마지막 시간까지도 잘 마치게 하되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이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